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 영혼에 안식을 회복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밖에서 우주 공간을 타고 우리 육체와 마음속까지 아버지의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깨달아지고 자리 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그 말씀 예수께서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안식은 이 세상의 죄나 질병, 저주나 죽음, 그리고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들이나 변질된 사람들이나 또 변질된 삶의 환경, 그리고 또 변질된 문화와 가치체계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속의 안식을 흔들 수 없게 하시고 또 손상 입힐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품 속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완전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규례나 조항을 지켜서 규례나 조항을 지켜서 사람이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 인자가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영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줘서 감사합니다. 돈이나 물질, 소유물, 소원 성취, 또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명예, 그가 이룬 업적이나 그의 삶의 관록을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가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와 아버지의 성령과 그 말씀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안식을 잃어버린 이 세대 사람들 속에 안식을 전해주는 통로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이 주는 결과가 무엇인지, 안식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영혼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경험되길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북한 땅 교회와 그리고 고통받는 북한의 모든 영혼들과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미존도 종족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안식을 통한 완전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상하고 지치고 깨어지고 그리고 더럽혀지고 그리고 왜곡되어지고 굴절된 모든 영혼들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신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과 이 말씀을 접속해서 듣는 95개국 가까운 나라에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동일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삶에 깊이 드리워진 불안과 초조와 긴장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망가지고 깨어지고 병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아버지를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은 3장 1절에서 6절,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은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시작.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아멘.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빙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사역자분들과 또 전 세계에서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또 시청하시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주님이 마음에 주신 것들을 잠깐 나누고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 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룩하신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이 성령과 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게서 나온 말이 제 자신인 것처럼 하나님 품속에 있으셨다가 나오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연약한 사람의 영혼, 지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의지적으로 연약한 사람의 영혼, 또 신체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연약한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하시려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과 그 말씀의 위력은 너무나 엄청나신데 그 엄청나신 분이 연약한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엄청난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데 왜 성령을 모시고도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는 매 세대마다 병든 세대와 상처 입은 세대를 온전히 치료하고 세워놓지 못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개의 복음서를 마무리하시면서 각 복음마다 마지막 유언 명령을 하나씩 남겼는데 누가복음의 마지막 유언 명령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유하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시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오는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 1장 5절 4,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온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건데 성령으로 세례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성령 안에, 성령 속에 잠기는 것이라고 번역을 해줬어야 됩니다. 직역하는 게 좋았던 거죠. 씻을 세자 애절 예자의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기다라는 밥티조라는 헬라의 원어 동사를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물 속에 죄를 잡아가며 잠겨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성령 속에 사람이 잠겨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들고 스며드시고 자리 잡으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 잠기는 것, 성령 세례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절대 주권과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라고 잘못 번역을 했고, 이것을 직역하면 성령 속에 잠기는 것이다. 그러면 소금물의 농도가 그 안에 그 배추를, 그 소금물 속에 담궈진 배추를 절여서 이렇게 삼투압 현상을 일으키듯이 성령께서도 거룩한 농도를 가지신 분이 연약한 우리의 영혼 안에 배어드셔서 배추 같은 우리의 지정의를 절이시고 우리 육체를 절이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거하는 죄예요. 지금 이제 90번 차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전 세계 교회 지체들에게 이것을 좀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셔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보시면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너희의 가슴의 간절함들 또 외치는 그 외침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삶의 고통과 그리고 때로는 한맺힌 삶의 토로들을 내가 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 다만 너희의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내버린 것이다. 구약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창세기 1, 2장에서 죄 없는 인간의 원형을 계시하셨고, 창세기 3장부터 죄로 말미암은 인간이 어떻게 변질되고 타락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 10절 마귀가 불못에 던지오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순간까지 이 세상은 죄가 활동합니다. 죄는 마귀에게서만 나옵니다.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과 위배되는 것들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속성과 성품,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죄를 지은 자는 바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였고,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 이 하늘과 땅과 함께 불태워지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상에 있는 날 동안 이 사람들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계속 마귀 그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쑤셔대고 집어넣어서 사람의 육체와 마음 속이 지옥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룩하신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때로는 솟아오르시고 그 사람을 가득 채우시고 그를 통해서 흘러가시면서 나타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 속에 그런 마귀적 생각, 마귀적 감정, 마귀적 의지 또는 그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잘못된 습관이나 성격들, 또 그렇게 형성된 기질이나 습성들, 성벽들을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것이 못 박혀졌음을 믿고 그것이 들어올 때마다 내 안에서 뿌리쳐 뽑아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선언을 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 생각과 감정, 의지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독기운처럼, 독가스처럼 들어오고 마치 옛날 연탄가스처럼 냄새도 없고 모양새도 없이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들어와서 무의식 세계를 사로잡고 잠재의식 속에 배어들어 가지고 성령이 안에 계시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나가시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인데,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듣기는 많이 듣는데, 들은 그 말씀이 자기의 지, 정의 속에 배어들고 스며들어서 그 말씀이 왕노릇을 하셔야 되는데, 주권적 통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마귀적 생각, 감정, 의지가 들어오면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들어온 죄와 더러움과 사악함들과 불신과 거역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가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시면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영을 보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고, 그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회개를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오셔서 즉시 그 죄들을 씻어주시고 그 죄를 죽여버리시고 태워버리시고 씻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솟아오르시고 그를 충만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흘러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마음속에서 거룩성이 사라지고 신선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따뜻함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영과 내 영 사이에 가슴과 가슴이 교류되는 인격적 만남이 사라지고, 또는 그것이 마치 뽀얗게 흐리멍텅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 속에는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어둠이 스며든 것입니다. 또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못다 고백한 죄들, 이것을 hidden sins, 감추어진 죄, hidden transgressions, 감추어진 죄악들, 또는 hidden iniquities, 허물들.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안 되게 허물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허물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허물들이 괜찮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거듭난 영혼을 더럽히고 마치 냉장고에 오래된 야채들을 물크러지게 만들듯이 인간의 영을 물크러지게 만들고 사가버리게 만들고 녹슬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다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게 숨은 허물을 보이시고 숨은 죄들을 보시고 hidden pride in my heart, 내 가슴 속에 숨은 교만들 다 비춰내시고 들춰내시고 다 까발려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을 열 때마다, 개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중 예배를 또 인도하거나 회중 예배 속에 계실 때마다 여러분은 마음속을 성령 안에서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과 갈망이 사라졌다는 것은 병들어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충만함이 사라지고 두날 양날 가진 칼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하신 그 말씀의 예리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하심이, 그리고 정의로우심이, 그리고 투명한 빛 되심이,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심이,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심이 경험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어둠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상태로 신앙생활하거나 지절거리는 기도를 드리거나 지절거리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루셔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 말씀 예수를 우리 속에 이해시켜 주실 때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시고, 레마화 시켜 주실 때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시고,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가 되시며 불같이 되시며,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은 물같이 되셔서 메마른 땅을 적시시고 더럽혀진 것을 씻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본문은 이 내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먼저 본문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 안에 이 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매일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는 사역하시면서 마음이 컬컬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충만함이 사라지고 가슴 속에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이 사라졌거나 또는 불투명해졌다면, 흐릿해졌다면, 뭔가 뽀얀 상태처럼 돼 있었다면 곧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의식, 무의식 세계를 통해서 또는 잠재의식 속에 잠재되는 못다 다른 죄의 잔재와 찢기들이 우리의 거듭난 영혼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 속에 숨겨진 죄악과 허물들과 고백되지 않는 교만한 죄들이, 불신의 죄들이나 거역의 죄들이 남아있다면 마귀는 그것을 미끼 삼아서 또는 구실 삼아서 틈새를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 사악한 놈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엄청난 핏값을 주시고 회복을 하신 완벽한 성전입니다. 영광의 왕이 거하시는 것이고 빛이 거하시는 곳이며 거룩과 의, 빛과 사랑, 온유와 겸손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총기를 주시고 모략과 재능을 주시며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만물을 파악하는 지식과 영들의 실체를 파악하는 그런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목마름이 없다면, 절대 의존적인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거나 어둠 속에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방만함들, 거만함들, 전심으로 새벽에 주를 찾지 않고도 하루가 사라질 수 있는 사람들, 매일매일 주를 간절히 사모하고 오직 아버지의 성령과 그 말씀 예수만을 가슴속에 모시고 그분을 절대 기준 삼고 절대 기반 삼아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이미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생각, 감정, 의지가 부분적으로 귀신들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숨은 허물을 보이시옵소서. 숨은 죄악들을 들춰내시옵소서. 숨은 교만을 다 까발리시옵소서. 숨은 교만은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도 사라지는 거. 그걸 살 수 있다는 막연한 의식들. 불신자 시절에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기중심적 삶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들, 그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히든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주의 임재를 놓치고도 일상의 삶이 괜찮은 사람들,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들이고 교만에 잡혀있는 사람들. 우리는 주 없인 봉사입니다. 주 없인 벙어리입니다. 주 없이 들을 수 없고 주 없이 느낄 수 없고 주 없이 생각할 수 없으며 주 없이 꿈을 꿀 수 없고 주 없이 병든 세상을 섬길 능력이 없습니다. 째깍거리는 초마다, 분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시간마다 We need God the Father.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어린아이처럼 절대 의존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 말씀 예수, 그 아들 예수로 지상을 통치하는 방식을 알지 못하고 그 통치하는 방식을 알지 못하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이나 정죄감의 짐이나 과거의 상처로 인한 짐이나 과거의 죄로 인한 고통스러운 기억의 짐을 지고 그리고 변질된 성격과 기질과 습성과 그리고 치졸하고 졸렬한 그런 비좁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느껴지지 않고 그분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그분의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 모든 일을 스톱하십시오. 모든 사역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아무 장소라도 찾아가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삐지고 들어온 무기력과 무능함들과 컬컬함들과 그리고 신선하지 않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대적하시고 명하시고 뽑아내시고 몰아내시고 흩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철을 타고 가시다가 복잡한 전철을 타고 가시다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으면 내리십시오. 급한 일이 아니면 내리셔서 그 벤치에 잠깐 앉아서 묵상하시고 대적하시고 청소하신 다음에 갈 길을 가시고 자동차를 타고 가고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혼자 타고 있으면 차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차를 갓길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내 영혼에 어두워져 있는 것들과 컬컬한 것들과 충만치 않는 것들과 겸손하지 않는 것들과 따뜻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남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주의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뿌리 뽑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다시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개인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런 천국의 임재와 아버지의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 시간에 지절거리는 입을 멈추시고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현 상태를 토로하시고 자백하시고 고백하셔서 아버지의 성령과 내 영에서 이것이 나올 수 없는데 불순물이 들어왔다고, 마귀놈이 뭘 쑤셔 넣었다라고 고백하시고 호통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치하다 명령하시고, 뽑힐 치하다 명령하시고, 흩어질 치하다 명령하시고,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활화산처럼 타오를 수 있도록, 솟아오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단장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지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이 세상의 문제들, 소경, 안진뱅이, 문둥이, 귀머거리, 죽은 자, 가난한 자, 비참한 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절망한 자, 좌절한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환난과 고통을 겪고 인생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관계에 지치고 자기 존재의 감을 잃어버린 모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당신의 영에서 내신 그 말씀을 아들 되게 하사, 아버지 품속에서 아들로 나오게 하사 육체를 입히시고, 그 육체 안에 아버지가 성령으로 계셔서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창조의 원형대로 하나님의 아들답고 딸다운 원형대로 재건축해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있다면 다 내게로 오너라 그러셨어요. 왜? 아버지 영에 나오신 그 말씀, 예수는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쉬게 할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고 다시 원형대로 재건축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learn from me 그러셨어요. 내게서 배우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 마음도 쉼을 얻게 된다. 안식을 얻게 된다.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천국의 지상사역 핵심은 사람들의 영에 뭘 줘야 돼요? 안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고 그 많은 사람을 섬기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안식을 회복해 주셔서, 범죄 이전의 안식을 회복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원래의 형상대로 자라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공동통치하는 왕들로 살다가 영원한 왕국, 왕의 나라, The Kingdom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온유하고 겸손해지려면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인정해야 되고, 아버지 영과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를 모셔드리고 내 생각이 굴복하고 내 감정을 복종시키고 내 의지를 굴복시킬 때, 그때 우리가 그 말씀 예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인간의 영혼이 천국의 안식, 천국을 그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예수께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메워주시는 멍에는 가볍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주시는 이런 모든 짐들은 가볍고 멍에는 쉽다죠. 그래서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들, 사명들, 우리가 지상 살면서 이루어야 될 그 거룩한 사명들, 역사들, 그 역사의 짐은 가볍다. 그리고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예수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메워주시는 멍에는 쉽다. 그러니까 신학이 어렵고 교리가 어렵고 성경 공부 어려우면 뭔가 좀 번지수를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설교가 어렵고 말씀이 어려우면 뭔가 번지수를 다시, 번지를 제대로 찾았는지 번지수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와 아버지 성령과 그 말씀 예수로 주시는 계시는 항상 쉽습니다. 항상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에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주 시간에 안식일 밀밭 사이를 갈 때 거기에 키는 뭐냐면 안식과 무슨 관계냐면 긍휼과 자비 관계예요. 지난주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 자비를 원한다. I want 또는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뭐 할 줄 아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자비, 그것을 내가 원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저 미리삭 잘라먹고 하도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먹고 있다고 돼 있어요. 배고파서 헝그리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를 율법으로 정죄하게 안식을 어겼다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요만큼만 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들어서 먹어버렸다고 그래서 안식을 범했다라고 지적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주일 아침 예배를 오다가 안식일 예배를 오다가 세상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런 걸 비벼가지고 까먹을까. 여러분 형제들 이쪽으로 오시오.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시오. 이 사람이 진정한 true rest giver, 진짜 안식을 주는 사역자고 지도자고 민중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때 안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그런 삶에 있어서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뭘 주는 것이다? 안식의 그 출발이다. 안식을 주는 출발이다. 그래서 안식과 긍휼, 자비와의 관계를 다루셨어요. 그들의 안식일에는 긍휼이 없었고 자비가 없었던 것이죠. 제도와 조직으로 만든 안식 지킴 속에는 참 생명이나 참된 위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과 회복 관계가 메인 팀이에요. 핵심 주제예요. 안식과 회복. 지난주는 안식과 긍휼, 자비. 사역자인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영혼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된다는 거? 제사가 아닌, 제물이 아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 오는 길에 밀리삭을 잘라서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되는 사람을 보면서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참된 사역자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고 구약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럴 때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세 군데를 겸해서 읽으셨는데 첫 번째 문제 제기가 있죠.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틈, 참소할 틈, 송사할 틈을 얻기 위해서 시비를 겁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동 세력이었다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신학자들이었고 교수들이었습니다. 그 제기한 문제 제기의 핵심은 뭐였냐면, 선생,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이요 라고 했는데 번역을 잘못했어요. 옳은 것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게 합법적이요 라고 직역을 했어야 돼요. 엑사시티라고 하는 헬라 원문은 it is permitted, 허락되어지다 또는 용인되어지다 또는 lawful, 합법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것은 직역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론의 문제 제기에, 이 문제 제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생, 안식일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요? 법에 맞는 것이요? 율법이 허락하는 것이요? 라고 법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찌르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침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이제 있어서 그 사람을 해준 가운데 일어서라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마태의 복음에서는 양을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셨죠. 그죠? 네. 9절 10절에 문제 제기가 있고 1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의 본론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과 양이 비교가 되겠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때 옳으니라는 합법적이다라고 봐야 돼요. 율법이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말하는 것이다. 너희는 율법을 오해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선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또는 하는 것, 그것을 토브, 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만 선하고 좋은 것이 굿. 사람이 볼 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만 선한 것이고, 그 반대 라, 악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거나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좋고 착하고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악한 사람이에요. 인간들이 비록 욕을 하는 것 같고 꼴통이고 융통성이 없고 정말 문제아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곧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율법적이고 법적인 것이다. 그러자 그 결과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에 그 사람 세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stretch out your hand라고 명령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시던 그 말씀께서 오그라든 손, 메말라버린 그 손은 뭐예요? 펴라! 라고 명령하자 그 순간에 손이 확 펴져버린 거예요. 아멘. 오른쪽 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른 손이었습니다. 왼손과 같이 회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Restored, 회복되었어요. 어떻게?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결과를 보고 결론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또 마가복음은 헤롯 당들하고 짜고 어떻게 예수를 죽여버릴까를 의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서론 측면으로 또 본론의 측면으로 결론의 측면으로 본다면 서론의 문제제기가 있었죠. 안식일날 병 고치고 이런 선한 일 행하는 것이 lawful, 이게 법적으로 옳은 거냐, 이게 율법에 맞는 것이냐, 천국 법에 맞는 것이냐 라고 법적 문제를 제기했어요. 문제 제기를. 그러자 예수님이 맞다,
짐승 새끼도 빠지면 건지는 판국에 사람이 상처 입고 망가지고 깨어졌는데 사람을 건져내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겠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은 lawful, 법적인 것이고 맞다, 법적으로 맞다, 천국법에서 맞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날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rest givers,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한편 손이 말라버린 사람을 한순간 말 한마디로 자유케 회복시켜버리는가, 이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 단락에서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의 주체다, rest giver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몇 년간 아팠는지 알 수 없고 뭐 십수년 수십년 아팠는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의 손이 마른 상태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오늘 안식을 주시는 인자께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켰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사건을 보고 반응하는 이 영적인 꼴통들을 또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쩌다 이들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본질과 비본질을 뒤바꿔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질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속 또 사역자인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라. 자, 한편 손이 말랐다는 것은 무슨 신경과 무슨 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사람의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얼굴에 구아나사라고 그래서 부분적 얼굴 마비, 근육마비, 근육 경련이 오다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팔이 말라버렸어요. 오그라들어 버렸어요. 몇 년이 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 만약 오른손 제비였다면 밥 먹고 일하고 쓰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 거죠? 다 할 수 없게 돼버린 것이죠. 얼마나 불편하고, 그 서투른 왼손으로 다시 숙달을 해야 되고 힘을 쓸 수 없는 왼손으로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데, 이게 바른 손, 오른손이 마비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한편 손이 말랐다고 하지만 이 말랐다는 이 상황, 이 사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문제냐? 사람의 중추신경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계속 보내요. 모든 신경에, 시신경에도, 청각에 있는 신경에도, 후각과 미각과 촉각, 모든 영역에 신경 전달 물질을 중추신경에서 쭉 보냄으로써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냄새 맡게 되고 말하게 되고 맛을 느끼고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부분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거기에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전달이 안 돼버리면 마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비된 것이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신 아들,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셔서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 속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계시는 그분, 인자. 인자가 말로 손을 내밀라, 손을 뻗어라, 손을 펴라 라고 명령하는 순간 신경 전달 물질이 흘러가게 됐고, 그 순간 이게 치료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게 하는 학습도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중추신경과 같은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은
그분의 말초신경과 같은 존재인데 중추신경 대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말씀을 내보내세요. 이게 예수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시는 레마의 말씀은 뭐와 같냐면 영적인 신경 전달 물질과도 같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감정, 아버지 의지 속에서 죄범하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변질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뭘 내세요? 영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신 아버지 심장의 언어, 가슴의 언어, 위로의 말씀, 창조의 말씀, 치유의 말씀,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호통치는 그 말씀이 나오시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재건축하시게 됩니다. 아멘. Real rest giver. 진짜 사람의 영혼에 안식을 줄 수 있는 거.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레마의 말씀이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한편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해중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안식일 날 안식을 얻지 못하는 영혼에게 안식 주는 법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을 얻는가?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속에 닿는 순간, 경험되는 순간, 느껴지는 순간, 자리 잡으시는 순간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되고 모든 마비된 것들은 풀려나는 것입니다. 아멘. 소경이 보았습니다. 귀머거리가 들었습니다. 문둥병자가 소성되어졌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벙어리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간질병자가 치료되었습니다. 저는 자들이 걷게 됐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온갖 질병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안식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안식을 주시는 예수를 다시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법적인 문제, 율법의 문제를 대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찌르고 들어오고 그와 한 패당거리들이 예수가 안식일 날 안식을 어기는가, 손을 들고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는데 그 규정을 어기는가 안 어기는가 아주 떫게 쳐다보고 있었고, 송사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고소할 틈을 얻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말씀하시면서 4계명째 안식을 지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이 안식은 어떻게 오는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순서예요. 진짜 법적인 lawful, 안식일 날 진짜 법이 뭐냐? 법적인 게 뭐냐? 법적으로 허용된 게 뭐냐?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다른 신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신처럼 자리 잡게 되면은 뭐가 들어오냐면 상이 들어와요. 우상이. 자기가 신처럼 모시고 있는 것에 이 이미지 상이 탁 맺혀요. 그래서 옷이면 옷, 권력이면 권력, 돈이면 돈, 이성이면 성문, 그 음란이면 음란, 그런 것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신처럼 딱 하면 그 상이 탁 맺혀요, 자기 속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욕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네 번째, 안식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역으로 주님의 어떤 신도 자기 생각 감정 속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상도 자기 마음속에 머물 수 없도록 다 그 우상들을 깨트리고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막 변속관을 만든 요시아 왕처럼 그걸 다 가루로 만들어서 다 흩어버리고 빻아버리고 다 태워서 없애버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아멘.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안식이 경험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일곱째 안식일 날 뭐 하셨어요?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말은 안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품의 복을 입고 거룩성을 덧입게 되며 또 복을 받고 거룩해져야 안식이 유지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을 잃어버린 이유는 딱 하나죠. 죄 때문이죠. 아까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곧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삼고 그런 상을 맺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을 욕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었는데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식이 깨져버려요. 복 대신 저주가 임하고 거룩 대신 더러움이 임하고 안식 대신 불안과 초조와 긴장,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접점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결론이 안식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유지된다? 안식이 유지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법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율법 계명의 첫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므로 결국 그 마음의 천국의 안식이 하나님 가슴에 있던 안식이 늘 경험되어져서 이게 접점이에요. 그 다음 사람 관계로 넘어가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가슴 속에 참되신 하나님을 전하고 다른 우상들을 다 깨뜨려서 그 마음을 청소해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지만 마귀의 몰골로 변질돼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이란 존재를 무시하고 함부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의 영혼에도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안식은 어떻게 온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안식이 온다. 돈 벌어서 안식 가질 수 없다. 권력 가져서 안식 또는 뭐 고시 패스하고 또는 뭐 유명 시험에 패스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에 패스해서 또는 인류대학을 나오고 또 유명세를 얻어서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인지도가 커서 또 유명 어떤 인사가 되어서 인간의 영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우리는 보잖아요. 대통령도 자살하고 최고 기업의 부자도 자살하고 교수도 자살하고 사회 저명인사들도 수없이 자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바랬던 그것 자체가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으면서 절망한 것이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유명세가, 인기가 우리 영혼의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시대가 증명하고 있고 이 세상의 사건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안식의 수요자는 누구세요? 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의 형체로 계시는 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만이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고 우리 영혼에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아니지만 어딘가에 영적인 중추신경과 이 영적인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느끼지 않는다든지 또 하나님의 어떤 생명력,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잃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와 안식들, 그것이 우리 속에 경험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깨져 있는 것이에요? 안식. 왜 안식이 깨졌을까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우리 가슴 속에 주인 노릇하지 않으신 거죠. 다른 상이 맺혀 있을 수도 있고, 잡상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얼굴이 어른거리고, 음란한 상들이 내 안에서 어른거리고, 탐욕의 상들, 돈 벌 욕심, 소유욕에 대한 욕심들, 자리에 대한 욕심, 명예심, 명예욕, 권력욕, 지배욕, 군림하고자 하는 것,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그의 마음속에 상으로 자리 잡으면 그는 하나님 아닌 다른 상들이 이미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이 있을 수 없고, 건강한 인간관계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관계가 되어질 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관계를 해도 전부 남을 이용하거나 조종하거나 지배하거나 강탈하거나 학대함으로 관계들을 해가는 것이죠. 오늘 중추신경으로부터 말초신경에 전달되는 이 신경계에 문제가 있었던 한편손 마른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너 안에, 너의 삶 속에 메말라 있고 오그라져 있고 마비돼 있고 감각되지 못한 영적 감각이 사라져버린 영역들, 지적인 면에 있어서 희노애락 애호요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 의지력 사용 면에 있어서 뭔가 마비되고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영역들이 있다면 너는 마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부분 마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게 완전 못 쓰게 되면 병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구안화사, 부분 마비, 그 다음에 전신 마비가 오다가 마지막에 뇌사 상태인 코마 상태인 뇌사 상태가 되어버리면 끝난 것이죠.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부분적으로 구안화사가 오거나 영적으로 부분마비가 오거나 영적으로 전신마비가 오거나 영적인 코마 상태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예수를, 인자 예수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온전히 모시고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의 지배를 완전히 속 사람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뭐 할 수가 있어요? 자유케 하고 풀어주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 육신 속에서 이루셨던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육체 속에서 재현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시려고 들어오신 겁니다. 사역자인 여러분과 제가 또 그리스도인인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이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문맥을 따라 아버지의 음성을 정확히 들음으로 그 말씀 예수가 written word 상태에서, 기록된 상태에서 living word,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내 속에 경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낮이든 밤이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서 어쩐지 그 말씀이 내 생각을 터치하시고 내 감정을 움직이시고 내 의지를 견고케 하시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만이 real rest giver, 진짜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손이 말랐어도 치유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성하게 되었습니다. 원형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인자 예수가 오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지정의 속에 경험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결단케 도우셔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신 이유는 첫째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고자 하심이고, 안식을 잃어버린 이 세대의 가슴 아픈 그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무거운 생애침을 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려 하심입니다. 영혼의 마비가 있고 지성 영역, 지적 능력의 마비가 오고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고 총명이 없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깊이와 넓이가 잘 그려지지 않는 이 마비된 사람들, 감정이 풀어지지 않고 경직돼 있고 굳어져 있고 희노애락 애호욕 표현이 건강치 못한, 그리고 따뜻한 심성과 그리고 자상한 심성, 좌우를 돌아보고 남의 상태를 살피고 어떻게 남을 도와줘야 되는가, 그리고 남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슬퍼하고 어떻게 아파하고 어떻게 눌려있고 어떻게 깨어져 있고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가를 보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안식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슴의 언어를 대언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을 안식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있어서 완전한 모델이셨습니다.
오늘 핵심, 마비된 영역을 찾으십시오. 감각을 잃어버린 영역, 성령의 중추신경 대신 하나님의 신적 감각, 거룩한 감각, 의의 감각, 빛 되시고 사랑이신 그 사랑의 감각, 투명성에 대한 감각, 정직성에 대한 감각, 그리고 온유함과 겸손함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 지정에 와닿지 않다면 여러분은 한편손 마른 사람처럼 그 영역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오그라든 사람이에요. 마비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펴진다고요? 아버지의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 예수를 살아 움직이는 말씀 예수로 우리 안에 경험시켜 주실 때, 깨닫게 해 주실 때, 느끼게 해 주실 때 그 말씀께서 우리 영혼의 안식을 주시면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가슴 속에 사역자로서, 사역자인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으로부터는 신적 감각과 영적인 정확도, accuracy, 민감성, sensitivity, 영적 감각이 완전히 살아계셔서 육신을 입으셨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지정의 속에 육화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사람을 만지게 되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도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바울에게 둘렸던 앞치마만 갖다가 대도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안식이 회복된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은 무한정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다시 우리를 복주시고 복된 성품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안식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안식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안식에는 쉼이 있습니다. 죄나 질병, 죽음과 저주, 사단, 마귀, 귀신들, 문제 있는 인간들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완전히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 이 안식, 이것은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 피조물 속에는 안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 존재하는 것 속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버지 가슴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만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안식이 있을 때 사람은 다 회복되는 겁니다. 경직됐던 사고방식, 고착됐던 사고방식, narrow-minded, 아주 비좁은 시각의 삶, 때론 졸렬하고 용렬하고 꾀짓지하고 아주 사람이 속 좁고 인간성이 깨져있던 그것이 폭넓고 깊고 심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안정감, 안식이 회복될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인자의 말 한마디에 몇 년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오른손이 말랐던, 오른손이 오그라들었던, 오른손이 마비됐던 이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안식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안식이 있는 그곳에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슬펐던 과거, 짓눌렸던 과거, 수없이 손상을 입고 상하고 찢겼던 내면에는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안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 속에 임한 이 안식,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또 환난이나 위협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이 안식을 깨트릴 수 없고 건드릴 수 없고 없앨 수 없다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려운 우리의 가슴에 안정감을 주시고 불안한 우리의 가슴에 분초마다 안정감을 주시고 때로는 위축될 때, 때로는 슬플 때, 때로는 한맺힐 때, 때로는 절망감이 몰려올 때, 때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감이 우리를 지배할 때,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노후에 대한 불안이, 또 삶의 염려, 부부관계나 자식들에 대해서 염려가 몰려올 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Rest giver, Jesus, the Word of God, the Son of God.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그 아들, 그 말씀, 예수. 신성의 모든 충만, 아름다우신 신적 속성과 모든 성품이 육의 형체로 거하셨던 그분, 인자 예수.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지정의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오신 예수,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아멘.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아멘.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안식을 주는 사역자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은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 속에 계신 그 말씀 예수께로 오라. 그 말씀이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의 통치 안에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말씀의 주권하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그런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후 여러분은 마비된 모든 사람들, 사고방식이 마비되고 감성체의 감각들이 마비되고 따뜻함이 사라지고 인간미가 사라지고 인격성이 결여되어 있고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줌으로써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은 영적인 신경 전달 물질과 같아서 마비되어 있는 모든 말초신경과 마비되어 있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스며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예수, 안식의 주체가 되시는 그 말씀 예수,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이 끝난 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지상교회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보내주신 말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영적 신경 전달 물질과 같아서 신 되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의 지정이와 육체가 감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생명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의 안정감이 되게 하시고 안식이 되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영의 우리 지정이 속에 그 말씀 예수가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랑이시고 어떤 용서심이 어떤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영혼의 안식을 얻을 뿐 아니라 마비됐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일부 사람들처럼 메마른 영혼과 지친 영혼에게 안식을 주는 이 사역을 회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안식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